1항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핵심 요소도 정의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칭의의 정의, 또 그 다음에 요소, 순종과 만족. 의가 무엇인가 했을 때 순종과 만족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이중정가. 2번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도 의로서 받고 우리 형벌이 면제되는 것도 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런 전가의 형태로 이 칭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때는 믿음으로 그걸 수단으로서 받는 것, 원인이 아니라 또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그런 관계, 그리고 또 칭의와 다른 또 구원의 또 이 요소들과의 이 관계성. 반드시 함께 동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칭의만 동떨어져 가지고 극단적으로 칭의로만 강조하고 복음만 강조하면서 성화라든가 또 영화, 견인 이런 부분들 다 무시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앞으로는 중생하고 또 뒤로는 성화와 교회 생활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구원의 요소로서 또 각각의 서정 질서들로 이렇게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지, 칭의만 툭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또 그것도 위험하다라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칭의와 다른 또 구원의 질서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신칭의 본문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전통적으로 이제 전통적 칭의는 하나님 중심의 구원의 원리로 법정적 칭의, 선언적 칭의, 확정적 칭의, 단회적 칭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기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에 의한 칭의론을 확립했다. 그러니까 법정적 칭의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건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죄는 정죄예요. 그래서 원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갑자기 막 하더니 막 얼굴색이 변하고 막 시커멓게 변했어요. 이런 실체 변화, 어떤 물질 변화로 죄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죄는 불법, 법을 어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 정죄를 받으면 그게 죄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죄란 도덕관계의 개념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죄가 어디 있다가 툭 등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의 도덕관계가 어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겁니다. 왜? 죄는 어디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우주에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은 다 물질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물질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죄는 도덕관계의 개념에서 나오는 비도덕적인, 불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죄는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죄가 어디 숨어 있거나 창조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선이 밀려나면서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더러워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원죄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원죄는 죄책과 오염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죄책은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더러워지는, 실제적으로도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악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 칭의란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정죄를 한 겁니다. 뭐 갑자기 시커멓게 막 세포가 더러워져가지고 죄인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도덕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를 한 거예요.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정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할 때도 법정적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인 겁니다. 오염과 더러움을 물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포가 바뀌어지고 마음 상태가 뭐 새로워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정죄를 철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법적으로 정죄가 된 거기 때문에. 죄의 첫 출발에서. 그래서 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율법과 그 법을 어긴 죄의 개념을, 원죄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칭의가 이상하고 모르는다라면 그분의 죄론이 이상한 겁니다. 반펠라기우스 논쟁은 결국 죄론의 논쟁입니다. 결국. 그런 것처럼 이 칭의론의 논쟁은 죄론으로 소급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죄는 법정적 정죄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적 정죄를 먼저 거둬주고 그리고 나서 오염과 더러움에 대한 문제가 후속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죄책의 정죄가 사법적으로, 법정적으로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 더러움과 부패와 오염들이 계속 거룩해져서 최종적으로는 새 부활체를 받으면서 완벽한 몸의 물질적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절대로 주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칭의는 전가,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적으로 선언해주는 그런 의로움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성화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과 악한 의지와 이런 부분들이, 악한 감성들이 실제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주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정적이라는 단어 꼭 항상 반복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확정적 칭의.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니까 두 번 선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 선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 칭의,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연속적 칭의, 그 다음에 불확정적 칭의, 그 다음에 실제적 칭의, 선언이 아니라 실제적 변화의 칭의, 법정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실제 생활의 변화,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세 관점의 유보적 칭의라고, 그렇게 이제 미확정적 칭의, 연속적 칭의,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 관점 학파들이. 또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되 분리시키지 않고 성화의 원인과 기초로서 칭의와 칭의의 열매로서 증거로서 성화의 관계를 잘 체계화시켰습니다. 개혁파의 칭의론은 철저하게 예정론과 예수님의 의의 전가 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다루어집니다. 쭉 내려오시면 카톨릭은 의화교리, 그래서 실제적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생활과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선행을 통해서 실제 변화를 통해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의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의롭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의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의화교리가 되어서 성화적 칭의가 돼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신조는 칭의를 인간의 실질적 변화, 실체 변화, 물질적 변화, 외적 변화의 기초에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과 죄책을 사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주와 절대 주권자로서의 법정적 선언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 몇 가지를 보시듯이 넘겨서 126페이지 본신조는 믿음이 칭의의 수단이며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자체를 칭의의 근원적 원인이나 힘으로 주장하는 또 알미니안파를 분명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칭의관을 비판하는 세관점학파나 이제 이 세관점학파의 선교적 칭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말들을 희한하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어쨌든 또 저들을 비판해야 되니까 그 차이는 알아야 되니까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선교적 칭의, 관계적 칭의. 왜 관계적 칭의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선행을 잘 우리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의, 부부관계처럼 서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칭의, 유보적 칭의, 뭐 이렇게도 관계적, 윤리적, 성화적, 연속적, 유보적, 칭의 상실 가능적, 칭의의 능동적 참여 등의 표현을 제시하면서 성화적 칭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전통적 칭의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법정적, 단회적, 선언적, 확정적, 절대은혜적,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적, 인간은 수동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정과. 그러니까 쓰는 단어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훈련이 안 되면 설교할 때 자기는 개혁주의 법정적 칭의론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막 설교를 하다 보면 막 여러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이제 성화적 칭의, 유보적 칭의 비슷한 표현들을 성도들에게 막 쏟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을 용어, 개념상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막 개념과 단어가 혼동돼 버리게 되면 인간은 정확한 개념과 언어의 이 형성을 해주지 않으면 뭔 말이지? 이런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 교육과 교리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그 단어를 인지시키면서 설명해가면서 그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또 확정적으로 그렇게 계속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 설교가 내용은 그 고르반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일반 설교, 복음주의 설교는 사람들이 뭐만 기억하느냐면 고르반만 기억해서. 그래서 고르반 대충 뭔지는 알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론인 율법주의라는 개념을 못 갖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주의 설교와 칼빈주의 설교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문맥의 안에서 필요한 서포트하는 설명일 뿐이에요. 그럼 결국 이 문맥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을 망가뜨린 율법주의라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율법답게 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걸 율법의 개념을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야 되고, 그럼 율법주의가 그 시대에는 그렇게 고르반으로 썼지만 오늘날은 고르반 없어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우린 고르반 없는데 그럼 우린 율법주의자 아니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율법주의 될 수 있는 걸 전부 다 끌어다가 보세요. 율법주의 조심하세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율법주의, 고르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게 개념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나면 또 막 가물가물하고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또 막 이래서 목사님이 또 이제 다그치는 거예요. 빨리 쓰라고. 그럼 이제 수요일쯤 되면 율법주의 맞아요. 지난주 설교 율법주의 들었지. 이러면서 이제 기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라는 개념을 계속 이렇게 인식해 가는 겁니다. 그게 개념이 형성이 되면 자기 자신도 보이고 자기 생활 주변에서 혹시라도 율법주의적 경향성은 없는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혀주게 되면 고르반은 계속 기억이 나는데 고르반 갖고 뭘 적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칭의론과 관련해서 썼던 이런 중요한 표현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법정적, 단회적, 선언적, 확정적. 오히려 성경적 바른 칭의관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며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라는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속죄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심을 통해서 그걸 한문으로 줄이면 전가라는 거예요. 여겨주다, 돌려주다, 인정해주다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주다라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라는 거죠. 즉 이것은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잘 번역되었어요. 로마서 3장 이런 표현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수동 표현을 써서 십자가의 희생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돌림으로써 이루어지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칭의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면 단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능수동의 논쟁이 나오기 전에 한참 전에 나온 책이에요.
내 책을 좀 사서 읽어보고 나서 신목사님을 양비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능수동에 대한 부분을 조직신학 입장에서 또 웨스민스터를 설명하면서도 웨스민스터의 개념이 있다라고 그러고, 이 능수동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의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이지 희생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의를 이루신 것과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누군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면죄에 대한 부분이 희생을 통해서 면죄가 되는 거고, 순종을 통해서는 율법의 성취 개념으로 늘 쓰는 겁니다, 이 용어가. 이거 한참 전에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히 저도 나눠서 이걸 설명을 한 겁니다. 자, 2항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 믿음은 그로부터 약을 받는 사람은 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예,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만 설명해도 돼요. 근데 앞부분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구별해서 강조해주는 그리스도 자신과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한 의를 이렇게 구별해주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능동, 수동 이런 그 철학적인 용어는 조금 자제하되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전부 다 완벽하게 성취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형벌의 이 죄사함하고는 조금 또 구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의라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러면 의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바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외면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생각하도록 한 번 더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가 또 구별되어 있을 수 있음을 이렇게 또 세밀한 표현을 가다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받는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믿음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믿음이 수단으로서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을 원인처럼 강조를 해버리게 되면 근원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의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 가지고는 또 그 믿음을 마치 그 칭의의 결정적인 어떤 힘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면, 알미니안주의처럼 그래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오직 믿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얼마나 오직 믿음 그러는지. 그래놓고는 이제 헛바 3단 논법. 그러니까 그 믿음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믿음을 고백하는 건 누구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당신이 결국 그 칭의의 주체자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내가 결국 구원의 주체자가 되어버리는. 그건 아닌데. 오직 믿음을 강조했을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게 또 파고들어가지고는, 그래, 오직 믿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인간이 결국 구원의 주체자입니다. 희한한 이제 결론을 끌어낸 거죠. 그래서 아닙니다.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건 수단입니다. 믿음이 원인이 되는 것처럼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선행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 안에서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한다. 앞부분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섞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1항은. 그럼 2항은 칭의와 성화를 아예 분리시켜 놓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칭의만 강조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그래서 율법을 등한시하고 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구원의 이 서정들과의 관계성을 무시하는,
이 양극단이 벌써 이 시대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또 극단적인 또 그러한 칭의론자들을 1항은 칭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2항은 오히려 또 극단적 칭의론자들을 또 경고하면서 또 믿음을 자꾸 칭의의 원인처럼 수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또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해설을 보면 이 항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인 믿음을 소개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믿는 행위나 믿음 자체가 칭의의 근원적 원인이나 조건인 것처럼 강조하여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한 인본주의적 구원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 때문에 이런 표현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개혁계 목회자가 이런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런 오류를 막아주기 위하여 이 항은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성격과 관계를 밝혀주었다. 즉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며 도구이지 결코 칭의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전치사 때문에 신학이 달라져 버렸어요. 믿음을 원인처럼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립니다. 칭의는 근원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예요. 절대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마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자신의 고백 때문에 칭의와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처럼 예수님은 1차 2차는 누구? 우리가 믿음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 이게 도르트 신조에 보게 되면 그 불가항력적 은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그건 1차 은혜고 2차적 확정은 우리 스스로가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면 그 구원이 취소가 된다.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루신 이 엄청난 구원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외면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또 구원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참 그 말 하나 이렇게 바꾼 건데 그렇게 신학이 달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장로교인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장로교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로교에서 쓰는 용어들을 먼저 익히고 훈련하셔야 돼요. 왜? 용어와 단어에 따라서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적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로교 개념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장로교 용어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용어 훈련부터 하이델베르그나 웨스민스터 공부를 시키면서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이런 부분들 하나씩 훈련을 다 다시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개념이 잘 형성이 되면서 교리의 올바른 그 이해들이 잘 구축이 되면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이해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엄청난 그 성경의 이해감들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앞뒤 주어도 헷갈리고 막 이러면 있다 보면 이게 자기가 읽어놓고도 확신도 못 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했잖아요? 근데 그 묵상한 거에 목숨 못 걸어요, 성도들이. 지난번 내가 잘못 읽었나? 이런 불안함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읽은 것처럼 딴 사람은 그렇게 안 읽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만든 거지? 자기는 그걸 아침에 큐티하면서 은혜 받았지만 자잘한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생을 걸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내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는 것인데도 그 문자를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또 해석의 그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 멀쩡한 문자를 또 다르게 읽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니까. 그러면 이걸 내가 여기 생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불안해져. 생을 안 걸어요. 생을 걸어야 믿음으로 나서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을 걸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어디에.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 읽어낸 것이 자신 안에 교리적으로 확실히 되질 않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기초 개념과 이런 부분들을 역사성과 객관성을 갖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캐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고백 안에 시간, 어느 특정한 시간으로만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간, 어느 특정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만 신자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공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고백하면 다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리에 있어서도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혼자 읽어내서 감격스럽게 읽어냈다 할지라도 그게 사도신조와 역사적인 그 많은 기독교의 신조들과 고백들 안에서의 그 교리, 보편적인 교리와 안 맞으면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능수동의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의의 요소와 관련해서도 약간씩 수동적으로 표현한 분들이 있지만 거의 95% 이상이 다 그리스도의 의를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학교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표현할 때는 능수동이라고 이런 개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수동적 순종이 유일한 것이다. 형벌의 제거만이 의가 되는 것이다. 이래버리면 보편적 교리와 안 맞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주장을 해도.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신인성을 인정하니까 그냥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주장을 하다가 과격해져 가면서 주류의 신학을 지나치게 공격하고 또 신인성의 문제, 기독론에서 신인성에 어긋나 버리면 그때는 이단의 논쟁으로 돌입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경 해석에 이제 조금 미흡함의 차이로 이제 이렇게 접근되어지는 거지만 삼일체 아무리 잘 해석했어도 아리우스가 유일신이라고 그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보편 교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와 그 모든 신앙 공동체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교리가 아닌 걸 주장하기 때문에 이쪽 공동체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기네 공동체에서는 자기네가 최고지만 이단은 국가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보편적 신앙의 역사를 지켜왔던 그 그룹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가톨릭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각각 그룹에 맞춰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서로. 우리도 이단이라는 용 많이 먹는 거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랬을 때 성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 누가 더 보편적 교리를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지켜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해석을 자기가 감격스럽게 찾아냈다 할지라도 결국 보편적 캐톨릭적 교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보편적 교리가 아닌 특수한 교리가 되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이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쓰는 용어들을 잘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을 전통적 그 법정적 칭의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지 엉뚱한 단어들을 갖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성도들 안에 개념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칭의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생이 됐을 때 대번 찾아오는 게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런 불안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적어도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식 신자로서 존중되어질 때는 절대로 그 신자의 칭의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 쪽에서 니네 구원파야 이제 이런 욕들이 그 구원파의 그런 그 욕을 먹고 이단의 그런 뭐 별 욕을 먹어도 칭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을 배워가면서 고백했던 그 첫 고백으로서의 칭의와 세례의 이 부분들은 죽을 때까지 존중되어지는 거죠. 명백하게 그가 불신앙자로서의 어떤 진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확연하게 외적 증거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에는 그건 당회도 노회도 총회도 함부로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단 정죄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연약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단은 아닌 겁니다. 이단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걸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가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막중한 선언을 갖다가 이제 막 논쟁을 시작하면서 너 이단 아니야?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럼 너도 이단이지 그러면.
진짜 이게 정말 수준 낮은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마지막까지 아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상대방이 신앙이 거칠고 또 이상해도 기본 보편 교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삼위일체 이성일 인격을 고백하고 있으면 함부로 정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조차도 역사 이래 그들의 세례를 존중한 거예요. 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이쯤에 와서 이제 서구교회도 그렇고 카톨릭이 너무 이제 많이 빗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카톨릭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갑독은 이미 벌써 세례 안 받겠다 했고, 작년에 이교다라는 거예요. 이교. 판정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를 총회 차원에서 결의로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미뤄져가지고 올해 이제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차이를 잘 익혀가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야 성경이 풍성하게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특정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살아가야 될 때 그때 그 주제에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뭐 주일 성수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부딪혔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편법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약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24시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4시간의 방식으로 잘 지켜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편법으로 반을 뚝 잘라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카페도 올려놨잖아요. 주일을 한번 안 지켰더니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뭐 간증을 한 카페에 있더라고. 응? 그럼 주일 한번 어긴다라고 해서 소위 부흥사들이 써먹었던 그런 과격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을 어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 내버릴 것 같아요? 다리 몽둥이가 아니라 손 몽둥이 다 부러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일 한번 어겼다라고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나요? 다리 부러진 걸 다행으로 하세요라고 오히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그런 원칙론에 있어서 우리는 24시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조가 온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아예 시간을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편하지. 주일날 뭐 자꾸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고 막 이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과 이런 시간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입이 이만큼씩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기냐라라고 뭐 이렇게 늦게까지 잡아드느냐라고 이런 자꾸만 이제 마음의 불편함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교회 하루 종일 있는데 이 마음은 콩닥콩닥 그냥 마음은 그냥 힘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잘 갖춰진 교회들은 바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봉사활동도 성도들이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뭐 8시, 9시에 보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씻고 잠깐 이렇게 가족들하고 준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 드는 거예요. 일찍 가가지고 나머지 시간 뭐 할 겁니까? 그럼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할 거예요? 그런 나라만 보내드리고 그 단에서 검사받아서 인증사진 보내세요. 그럼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아니면 여기서 다 하고 가든가. 그럼 가면 뭐 하겠어요? 개인사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다 보면 또 뭐 시장도 보러 가게 되고 잘못하면 또 뭐 집안일을 몰아서 주일날 하게. 아니 주일날이 집안일 몰아서 하는 날이에요? 그거 하려면 토요일날 하든가.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그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걸 아니까. 그러면 일단 주일은 시간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을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잘라내면 큰일 납니다. 그럼 다리 몽댕이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계속 귀에 못 박힌 게 절대로 주의를 탐하면 안 된다. 탐하는 게 남자들은 성적인 범죄, 여성을 탐할 수도 있고 돈도 탐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탐할 수도 있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애들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을 또 주일날 불러내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들도 훈련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러니까 저도 할머니로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그 지식이 약하고 그 연약한 그 어머니 세대 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게 절대로 장례식장 가서 절하면 안 된다. 하고 절대로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죽는다고 그렇게 할머니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근데 설마 하다가 이게 타락해가지고 좀 이렇게 방황하고 막 그러는데 주의를 한 번 안 지켰어. 아무 때 없네 이게. 야 이게 내 속았구나 이게 할머니한테. 나는 뭐 주일날 안 가면 진짜 무슨 뭐 다음날 와가지고 숨이 막혀갖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막 방황해가지고 막 친구들이 주일날 놀러 가자 막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거 괜찮구나 이게. 너무 할머니가 이게 지나치게 했구나. 그러면서 문제가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 개념을 계속 잡아주셨어요. 절대로 장례식장 가서 절하면 안 돼요. 그 어른 세대들은 그 몇 개념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이게 충분히 모르니까. 그래도 그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새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딱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절대로 장례식장 가서 절하면 안 된다 했는데 가까운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다 문상을 같이 가기로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다 같이 간 거예요. 그 휩쓸려서 가다 보니까 다 절을 하네? 서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엉겁결이 그냥 다 하니까 안 하고 거기 뻘쭘하게 서 있으니까 뭐 해갖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해도 안 죽네. 돌아와서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쉽게 이제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평생 못 잊어먹는 게 그리고 나서 딱 한 달인가 몇 주 안에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 그냥 밥 먹다가 푹 쓰러졌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엎혀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응급치료를 하고 막 근데 부모님 막 오시고 막 난리가 났었죠. 왜 그랬더니 위 급성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장이 꼬여가지고 그냥 하다가 그냥 푹 쓰러진 거예요. 그냥 그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전화하지 말걸. 그 타이밍이 그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이시는 것이에요. 그냥 봐줄게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칭의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지 봐줄게 하고 사랑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장례식 가면 저랑 절대 안 된다. 죽는다라고. 전 죽음의 그 위기를 이렇게 겪어봤으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하면 저러다 죽을 텐데 그런 걱정이 되는 정도로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 자매님도 두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많이 기억 못하니까 중요한 몇 개념만이라도 처음에는 한 5개, 그 다음에 한 10개 정도 주일로 어기면 다리 뭉댕이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 장례식장 가서 절대 전하지 마. 우상숭배야.
지금은 이제 WCC까지 좀 포함해서 WCC 함부로 수용하고 그러면 큰일 나. 이런 것도 조금 애들 큰 애들이 좀 가르쳐야 되고 WCC가 뭐냐고 화장실이에요? 뭐 이러면 안 되고 분명히 종교 혼합주의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그런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개념에 있어서 그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일 어기면 부도납니다. 망합니다. 분명히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럼 주일날 문 닫고 주말 장사가 저희는 피 큰데 목사님 살 수 있나요?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이게 개념이 안 서면 목숨 못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그런 결정들은 자신의 생계와 이 가족들의 모든 게 걸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성도도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지켜왔던 내용이어야 되고 또 보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여야 되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믿어.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그 불안해서 어떻게 거기에다 삶을 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개념을 딱 잡아주고 칭의와 관련해서 절대로 그가 예수님을 제일 바르게 고백했고 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았으면 비록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도 절대 칭의를 건드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게 자학하면서 칭의를 건들면 안 됩니다. 단회적 칭의, 확정적 칭의. 유보가 아니에요. 결정적 칭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으로도 확신하시고 그거라도 불안하면 외적으로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는 세례받은 자라는 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자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그 교리의 고백들이 불안할 때마다 계속 그 개념을 반복해야 됩니다. 왜? 사탄은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어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 이런 불안함들이 이제 막 휘말리게 되면 자기의 칭의에 대한 근본까지 막 의심이 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웨스민스터를 다시 읽고 성경을 로마서를 차근 읽어가면서 그렇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럴 때 그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막죠. 이게 그 마음의 이 이 빈 공간을 이게 정신적이고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가져놓지 않으면 그 마음의 허전함 속으로 막 파고듭니다. 자, 개념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법정적이고 단회적 칭의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신자들을 나태하거나 무책임하게 만들어 성화를 등한시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개혁교회의 법정적 칭의를 비판하였다. 이 비난에 대해서 신조는 개혁파교회의 칭의론이 결코 신자들을 나태하거나 성화를 등한시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성화적 동기를 부여한다고 변호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밑에 결국 칭의와 믿음과 회개는 서로 같지 않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깊은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칭의의 기초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며 용서를 받고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적 행위 구원론, 성화 칭의론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와 같이 구원의 서정 각 단계들이 서로 단독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 작정과 예정론을 기초로 서로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본신조의 구원론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구원의 서정이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러나도록 애쓴 노력들이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망을 한번 본문만 보세요. 또 정리합니다. 재차. 처음에는 칭의와 성화를 섞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고 칭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항에는 칭의와 성화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면서 칭의만 강조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했고 사망에서 표현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 단어로 썼어요. 그리고 칭의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고
개념이 하나 형성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과 죽으심으로 그렇게 칭의하는 형태로 의를 전가의 형태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그들을 대신하여 성부의 공의에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다. 비슷한 표현인데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의는 죄의 형벌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형벌은 결과로서 요구를 하는 거고, 선악과에서 잘 지키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여전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죠.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고 참되게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다. 문장이 죄의 빛을 면제해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할 텐데 외면은 아주 깊이 쓴 겁니다. 이게 방향을 조절해 가면서. 그래서 순종과 죽으심도 죄의 면제로서의 값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충분히 만족되어지는 형태로, 만족 이럴 때는 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쓰는데, 오히려 여기에서의 그 의는 죄값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앞에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순종을 죄값과 연결해서 쓰기도 했고, 또 거꾸로 공의의 이 요구를 만족과 연결해서 쓰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좀 더 수동적이고 좀 더 형벌의 만족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율법에 성취하시고 순종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신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때로는 이것을 교차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죄값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명백하게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아니고 개념은 좀 구별이 되지만 항상 순종과 만족이라는 거 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통합해서 이렇게 사고되어지는 것이지, 뭐 요거는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럼 그건 수동이에요? 본인이 의도해서 자원해서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그 정확하게 잘 그 밴드에다 설명해 놨잖아요. 이걸 잘못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자로 쪼개면 또 큰 오해가 생긴다라고. 통합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러나 성부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또 여기서 이렇게 또 결합해 놨어요. 값없이 수납하신 만큼 그들의 칭의는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은혜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 안에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도 힌트가 있어요. 엄정한 공의도 요구되어야 되고 풍성하신 긍휼의 은혜도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주는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는 주로 긍휼과 은혜 차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서 죄를 없애주는 개념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적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또 죄를 사하는 또 그러한 긍휼의 은총도 따라붙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차원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엄정한 공의와 풍성하신 은혜가, 이러면서 아주 그 명사를 나눴을 때도 그렇고 또 형용사로 여러 번 이렇게 꾸며 설명할 때도 그렇고,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숙제는 다음에 오실 때 왜 첫 문장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잡아놓고 중간 문장엔 성부께서 주어가 달라졌어요. 요건 이제 한번 고민해 보면서 다음에 오실 때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설명할 때 한 번은 그리스도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한 번은 성부 입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상당히 놀라운 이렇게 접근 형태예요.
왜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서는 보면 좀 더 세부적인, 그러니까 사망까지가 정의 개념이에요. 이 정의를, 칭의가 워낙 어렵고 힘든 거다 보니까 3번에 걸쳐서 칭의의 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려고 순종과 죽으심, 순종과 만족, 순종과 희생, 제사, 이런 표현으로 계속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는 순종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망, 소득, 첫 앞부분까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